네, 7월이 되었고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관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족 전체가 다육식물 사업을 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이제 따님이 청년부였고 임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2년 동안 여러 가지 선인장이라든지 하여튼 다육식물들을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너무 이쁘긴 한데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만 물 줘도 돼요. 그리고 딱히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식물이니까 집안 공기도 좋게 해주고 좋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감사하다, 제가 한번 가져가 잘 키워보겠다라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육식물들을. 성도님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육식물들을 잘 키웠을까요? 아니면 잘 못 키웠을까요? 잘 키웠을까요? 잘 못 키웠을까요? 네, 정답은 창피하지만 잘 못 키웠습니다. 이 다육이들을 TV 옆에 뒀는데 처음에 한두 번 물 주고 나서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제가 까먹어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선인장을 시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선인장이 식었습니다. 시든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청년부 임원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랗게 시들어 있는 거예요, 선인장이.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고 제가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다육이들을 키우는데 실패했죠? 답은 간단하죠. 제때제때 그 식물들을 돌보지를 못한 것이죠. 관리해주지 못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비유 중에 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비유가 있죠. 아마 성도님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으로 말씀하시고, 그곳에 그 밭에 각각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굳이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시고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어렵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비유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씨앗으로 밭을 우리 마음으로 설명할 때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나는 영적인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바로 그 개념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9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이 마음을 밭이라고 하고 있어요. 밭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뿌려질 때는 씨앗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씨앗과 같은 상태. 씨앗이라는 것은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고 껍질 속에 갇혀 있는 상태죠. 씨앗이라는 상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은 그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식물을 키우는 걸 생각해 보시면 싹을 틔우려면 뭐가 제일 먼저 준비가 돼야 될까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밭의 상태는 싹을 틔울 만큼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땅이 준비되었고 거기에 씨앗이 잘 심겨졌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씨앗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즉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맞은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무조건 물만 많이 준다고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죠. 물을 너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마르는 것이고 저처럼. 물을 너무 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잘 자랍니까? 아니죠. 썩는 거예요. 식물이. 너무 많이 줘도. 잘 못 자라는 것입니다. 즉 흙이 마르진 않았는지 영양이 과다하진 않은지 적절한 온도와 햇빛이 비춰지고 있는지 잎사귀와 줄의 상태가 건강한지 식물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살피고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만 이 식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 자라는 과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 씨앗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관리를 잘한 대로 자신의 상, 즉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말씀을 열매 맺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도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라게 하실 분도 열매 맺게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이 할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 일한 대로 자기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말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자라가는 과정을 살피는 말씀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도 식물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역할. 그 식물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되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영혼에 심겨진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은 이제 막 뿌려졌을 뿐입니다. 뿌려진 것뿐이에요. 씨앗입니다. 씨앗. 그 뿌려진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만지고 체크하고 관심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긴밀하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더 자주 가서 보고 더 말씀을 음미해 보고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씨앗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준비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을 다시 달라고, 부드러운 밭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통해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 1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의 씨앗을 주실까? 이것을 다시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밭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힘써 주셔야만 합니다. 힘써 주셔야만 합니다. 뿌리고 심고 물 주는 것은 저희 목회자들이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밭은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꾸는 관리는 성도님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신실한 말씀의 관리자 되기를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은 그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비로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함께 꿈꾸며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관리하는 말씀의 관리자로 서게 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실한 말씀의 관리자로 서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디 올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잘 관리하신다면 그 말씀은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쉬게 하는 큰 나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남은 2022년 그리고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감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능력과 은혜 넘치는 사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